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시내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 광채는 너무 영광스러운 광채였죠.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모세에게 그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으로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 광채가 너무 빛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어서 수건으로 얼굴의 광채를 가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여기에 보면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우리가 먼저 살펴본 것 같이 그 광채가 너무 휘황찬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무지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영광스러웠기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광채는 영원히 빛날 광채가 아니라 사라질 광채이기 때문에 그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율법의 영광이 정말 찬란한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이 율법은 결국은 없어질 영광이기 때문에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웠다는 것입니다. 언뜻 들으면 좀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3절에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영어 성경의 그 번역본들을 보면 그 율법을 받은 모세 얼굴이 광채가 빛났는데 그것을 거기에 고정하지 못하도록 계속 거기에 머무르지 못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이제 장차 그 영광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데 그 율법에 계속 주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고정시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속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의 얼굴에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리웠는가? 이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사라지면 이제 이 광채는 율법의 광채잖아요. 근데 이 광채가 사라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어떻게 하죠? 이제 안 지킬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모세가 받아올 때에는 이제 광채가 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겼지만 이제 그 광채가 사라지면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버릴 거라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율법의 영광이 사라진다고 해서 율법을 버려도 되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이 오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 것 같지만 계속 들으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율법은 장차 사라질 것이고 그 영광이 사라질 것이고 또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아야 되지만 알면 율법을 무시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웠습니다. 이 좀 안타까운 일이죠. 율법의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면 알아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알면 율법을 무시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도록 모세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려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말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하면 14절 15절을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를 다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는 교회 다니는 것을 통해서 또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 같이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또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거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또 믿음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했습니다. 거짓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이제 거부당하는, 배척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로서는 정말 답답한 일이죠. 일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의 목회가 고린도 교회의 교회에 대한 목회가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깊고 신령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율법에 머무르는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음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적인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할 삶의 방향과 지침인 율법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고 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켜서 마치 구원받는 것 같이 그렇게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이제 바울의 사도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의심을 가지게 했습니다.
자기들은 자기 속에서나 또는 어떤 유명한 사람들의 권위 있는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교사들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그 사도 바울을 사도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몰아붙였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도된 증거를 구원의 복음으로 인한 생명과 중생의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조건, 외적인 조건을 가지고 판단을 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보면 뭐 어떤 규칙이나 또 무슨 체험이나 세상적인 보상 같은 것, 그런 걸 가지고 성도들이 그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헌금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런 교회에 다니는 신자들이 외적으로 보면 훨씬 더 열심을 품고 또 뭔가 헌신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도들을 율법적인 자세로 대하고 성도들도 그런 율법적인 태도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 마치 숙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또 경쟁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칭찬이나 또 책망 때문에, 또 이 학생들 같으면 좋은 학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 공부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더 적어도 외적으로 볼 때는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 전도 왕 이런 제도를 두고 전도 왕에게는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에서는 뭐 건반지도 주고 어떤 교회에서는 뭐 글쎄요 이 경차겠지요 아마 뭐 자동차 승용차도 뭐 주는 그런 교회 그건 좀 규모가 좀 큰 교회겠죠.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히기 위해서 주부에다가 구역별로 그 성경 몇 절까지 얼마를 읽었는지 통계를 내고 그리고 또 이 예배 참석한 거, 그 다음에 헌금한 거 이런 걸 다 이렇게 기재를 해가지고 구역별로 이렇게 경쟁을 시킵니다. 또 개인별로도 교회 뒤에다가 그래프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경쟁을 시키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그것이 이제 뒤에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체면 때문에라도 이렇게 예배 참석이나 또 무슨 전도나 헌금 같은 것을 안 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합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해서 상품을 주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4주 새신자 교육에 참여하면 한참 된 얘기니까 지금은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50만 원을 주고 이런 일들 물론 성경을 읽히기 위해서 또 전도를 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을 품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선한 뜻으로 의도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한다면 참 답답한 일입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은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이해가 됩니다. 주일학교 갔다면. 근데 어른들이 그러면 참 곤란하죠. 거기에는 신앙의 깊이도 없고 자유함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특권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어디에 뭘 붙여놓고 주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래서 자존심 때문에, 체면 때문에, 경쟁심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 참 안타깝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건 참 유치한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은 외식 또는 위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과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겉으로는 많이 모이고 겉으로는 열심인 것 같고 헌신적인 것 같은데 깊이가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없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오늘 3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을 때에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을 때에 죄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율법의 수건을 벗을 때에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이 있습니다. 선을 행할 수 있는 자유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생깁니다.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자유함, 죄를 거부하고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유함, 그것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주일 성수, 무슨 11조,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그죠? 전에 제가 다니던 그 교회에 이 새벽기도, 그 다음에 특별히 전도 몇 명 할 건가 딱 정해놓고 그거에서 기도하고 1년에 몇 번씩 이렇게 이제 그 기간을 정해놓고 전도왕 이렇게 선발해서 근무한지도 주고 이런 일을 하는데 계속 설교도 전도 설교를 하고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합니다. 성도들이 실제로 그렇게 하면 전도를 많이 합니다. 근데 전도에 대해서 얼마나 부담감이 느껴지는지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전도왕이 됐는데 그분이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했는데 어떻게 전도왕이 됐는가, 기가 막힌 사연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들이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중에 이제 또 이 환경미화원 전체를 또 이렇게 통솔하는 그런 있나 봐요.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먹이고 봉투도 딱 주고 맛있는 거 드시라, 사서 드시라고. 그리고 이 환경미화원들 이렇게 전체로 이렇게 모셔오면 제가 막 이렇게 선물도 드리고 이
수고하셨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봉투도 드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떼기라고 그래. 차떼기로 데려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여럿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뭐 듣는 사람도 있고 설교 듣는 사람도 있고 뭐 조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또 선물 그 교회는 이제 교회에서 선물 주는 게 아니고 전도하는 사람이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줬거든요. 저도 그 손톱깎이 세트 해가지고 수십 개 만들어서 이렇게 막 주고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5,000원짜리 티켓 주고 그리고 오면 또 뭐 이렇게 선물 주겠다고 해서 학생들도 여러 명 데려오고 물론 그렇게 해서 교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또 이렇게 결신을 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들으니까 제가 평택 여중에 있을 때 어떤 여학생이 그렇게 해서 왔는데 뭐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소리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거든요. 뭐 그래서 어떤 의도는 그게 뭐 나쁜 의도로 그런 거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계속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맞는 건가? 그렇게 해야만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 교회에서는 새벽에 이렇게 다 체크합니다. 새벽에 자리 딱 해가지고 특별세 1년에 몇 분씩 하는데 자리에 다 이름이 있어가지고 다 체크를 해요.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어요. 빠지면 뭐 집사 임명했다고 집사를 이렇게 떼버리고 이러니까 집사 임명 안 하고 이러고 그러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잖아요. 자존심이.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막 오고 물론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기쁨, 감격 뭐 이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특권이고 영광스럽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어린 아이들은 어떤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규칙으로 얽매여야 겨우겨우 이렇게 나쁜 짓 안 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식으로 해야 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어른이 되어서도 뭐 게임을 하는 시간을 뭐 이렇게 정해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내나 자기 남편, 아내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남편이 게임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아내가 당신 게임 그렇게 많이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게임하는 시간 1시간 뭐 이렇게 책 1시간 읽으면 게임 한 시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아내가 감시하고 그런다고 그게 남편입니까? 그게 어른입니까? 그건 애들 이야기. 초등학교 애들. 뭐 중학생도 그렇게 뭐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중학생이 그러면 좀 유치하고 그죠? 중고등학생이 그러면 TV 보는 시간, 성경 읽는 시간, 집에 들어오는 시간, 뭐 예배, 헌금 이런 거 다 정해놓고 누군가 잔소리하고 감시하고 감독하고 상보를 주어야만 한다면 그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자유함이 있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율법을 어겨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규칙, 누구의 간섭, 체면, 자존심, 상벌, 그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영광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서 내가 자발적으로 내 자유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11조도 그렇고 뭐 주일 성수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율법에 매인 그리스도인, 뭐 종교에 매인 그리스도인, 그런 책도 있잖아요. 예. 그 참 곤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자유한다는 것이 그걸 안 지켜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지키는 거예요. 찬송가 408장에 참 제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데 거기에 그런 게 있잖아요.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저 어떤 그 세상적인 어떤 조건이라든지 뭐 체면이나 자존심이라든지 무슨 이런 데에 이게 얽매여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깊은 데로 나가라고.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특권과 영광으로 여기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또 율법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사모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권과 영광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